과연 그럴까요? 자, 보편적인 생각이고 또 그렇게들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꼭 그렇지만은 않죠. 오히려 실망하는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믿지 않은 사람하고 별반 차이가 없거나 또 때로는 더 사랑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실상입니다. 자, 이 사랑에 있어서 난 자신 있다.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예.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우리가 묻고 고민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사람을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싶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이죠. 일명 사랑장이라고 그럽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이 정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결혼 주례할 때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노래로도 알려져 있죠. 하도 옛날 노래이긴 한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만 부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그저 참 좋은 내용이긴 한데 이게 사랑에 대한 찬가일까? 사랑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가르치거나 또 그렇게 노래하려는 의도로 기록되지는 않았다는 것이. 남녀 간의 사랑의 노래는 더욱 아니죠. 좀 내용이 너무 좋기는 한데 아름답기는 한데 그럼 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그 누구도 이 사랑 그리면 자신 있게 손들 사람이 없는데 왜 하필 이 부분에서 이 사랑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따라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에게 사랑이 뭡니까? 하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물음에 대답한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묻고 그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13장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기록이 된 맥락을 봐야 됩니다. 자, 13장은 12장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은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런 은사가 있고 이런 은사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리고 또 14장으로 가면 또 은사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12장 14장은 은사를 말하고 있는데 그 은사를 말하는 사이에 사랑장이 끼어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도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13장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숱한 문제 중에 하나인 은사 문제를 배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 성도들은 이방 종교 아래서 살아오면서 신비한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 소위 우리가 엑스터시라고 그러죠. 엑스터시라는 그 초월 상태에 빠진다든지 또 명상 가운데 막 미래를 예언한다든지 또 일종의 그 마술적인 그런 현상을 추구하는 그런 현상들이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지역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이런 그 영향이
좀처럼 사그라들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믿고 나면 신비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은사가 있어요. 방언도 하고 뭐 예언도 하고 병 고치는 일도 있고, 더군다나 초대교회 당시에는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그때는 능력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그 신비한 현상 자체를 어떤 신령의 함의 척도로 알고 서로 그것을 가지고 과시를 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됐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내 은사가 최고다라든가 서로 비교하면서 경쟁하면서 서로 이제 다툼이 생기는, 오히려 좋은 은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은사가 다툼의 원인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 때문에 무질서해졌어요. 이 은사를 통해서 자신이 받은 은사가 최고인 양 비교하고 시기하고 경쟁을 했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12장에서 은사는 이런 것이야, 은사를 주신 뜻은 이런 뜻이 있어, 이렇게 은사에 대한 이해를 바로잡고 그 은사가 바르게 사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13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은사 때문에 교회가 골치 아파요. 그런데 은사는 이렇게 사용될 때 가치가 있는 것이야,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랑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장 마지막 31절, 은사를 설명하던 마지막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은사가 그럼 뭘까요? 또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준대요. 그게 뭘까요? 그게 오늘 13장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부족했던 것은 은사가 아니에요. 그 은사를 진짜 은사답게 하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은사는 굉장히 많았는데 그 은사를 은사답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13장이 이제 내용이 소개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랑이 없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먼저 설명을 해요. 첫째 부분은 1절부터 3절인데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첫째, 사랑이 없으면 은사는 소음에 불과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사랑이 없으면 은사는 소음에 불과합니다. 자, 1절 보세요. 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거나 신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신을 부르기 위해서 이 구리를 사용했다 그래요. 소리나는 구리. 그래서 오늘 말하면 뭐 심벌주 같은 거겠죠. 그것을 신을 부르기 위해서 막 꽝꽝 막 울려대는 거예요. 막 미친 듯이 막 쳐대는 거죠. 또 꽝꽝 울려대는 이 꽹과리가 얼마나 시끄럽고 귀에 거슬립니까? 자,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신비한 막 방언을 해요. 어떤 분은 천사의 말을 막 한다 그래요. 천사의 말하는 은사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자기는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나는 천사처럼 말한다고 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못과 같다고요? 그건 요란한 소리만 내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 불쾌하고 거북한 소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무리 은사가 이리니 저리니 꽝꽝 울려대도 사랑이 없으면 소음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자, 두 번째는 사랑이 없으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2절 다 같이 2절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보세요. 예언한다는 건 얼마나 대단해요. 예언.
또 모든 비밀 지식이 있어요. 거기다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자, 이런 것들은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은사들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선언해요. 근데 그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뭐 별의별 믿음 다 해도 그 믿음은 뭐로 증명이 되냐? 사랑으로 증명된다는 것이. 자, 세 번째는 사랑이 없으면 봉사도 아무 유익이 없대요.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거 엄청난 헌신이죠. 내 모든 걸 가지고 구제를 해요. 이런 헌신이 어디 있습니까? 몸을 불사르는 그런 헌신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기초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소위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요. 때로는 기도 응답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해요. 헌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하는 기초가 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의미는 분명해요. 우리가 어떤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의 모든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일,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이 모든 일이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들이 속한 이 고린도 도시와 다른 게 뭐겠어요? 그 고린도라는 그 도시에서 교회가 드러낼 수 있는 것들, 그건 무엇일까요? 그 뛰어난 말주변이나 엄청난 지식이 아니라 사람들은 놀라게 하는 어떤 기적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어떤 능력이 아니라 어떤 대단한 헌신이 아니라 뭘 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4절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뭘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 일을 사랑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결론은 그거예요.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별의별 은사가 다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기초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도할 때도 우리가 사랑 빼고 기도하면 안 되죠. 사랑을 빼고 찬송하고, 사랑을 빼고 봉사하고, 사랑을 빼고 헌금하지 않도록 우리가 유의해야 하는 것이죠. 자, 어떤 분들은 뭐 대단한 은사나 능력 받은 사람이 아닌데도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에 덕을 끼치고 모임의 분위기를 은혜롭게 만듭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그 내면에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은 그 어떤 은사보다도 강력하고 어떤 능력보다 보배롭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죠. 소위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러면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랑의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이 추상 명사나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7절은 사랑의 여러 속성들을 소개합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오늘 3, 4절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래 참는다고 이야기해요. 오래 참는다.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오는 것이고 어렵기 때문에 첫 번째 오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는다는 그 원어의 의미가 오래 붙잡아 둔다. 분노를 오래 붙잡아 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못하고 연약함에 대해서 바로 분노하지 않고 지연시키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을 보면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자꾸 반복해서 문제를 일으키면 어때요? 화가 납니다. 그래서 감정을 폭발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관계가 깨져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래 참으심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끝까지 사랑이 뭐예요?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셨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사랑을 주셨는데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경쟁을 했습니다. 다퉜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자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가버렸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고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오래 참는 사랑 때문에 연약한 제자들이 마침내 성장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첫 번째로 오래 참는 사랑, 그렇습니다. 이 주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 모두는 굳어지고 내면이 견고해져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은 두 번째로 온유하다고 합니다. 온유하며. 자, 온유하다는 건 뭐 어렵지 않지요. 부드러운 것이요. 따뜻한 거죠. 뭔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매정하게 대하지 않고 따뜻하게 받아주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적으로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은 긴장이 돼요. 주눅이 들어요. 뭘 자신 있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상대가 온유하게 봐줄 때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날카롭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교회가 편안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인을 향해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감싸 안아 주신 것이죠. 이 정죄하지 않는 사랑이 뭡니까? 바로 온유한 사랑이죠. 그 온유한 예수님의 온유한 사랑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새 생명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그 다음에 사랑 세 번째는 시기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 시기하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은 시기합니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마음이 불편하고 시기심이 올라와요. 그래서 창세기 벌써 4장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비교하는 것, 시기심의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심의 배후에 사단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떤 낚시꾼에게 들은 말인데요. 낚시하러 가서 월척을 낚는 것도 기쁘지만 옆에 낚시꾼이 월척을 낚았는데 놓쳤을 때 참 기쁘대요. 예? 겉으로는 참 안 됐네요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부른다는 것이. 예.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이에요. 예. 네 번째,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왜 자랑할까요? 다른 사람과 차별 의식이 있고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똑같으면 자랑할 이유가 없죠. 세상은 자랑할 때 사는 보람과 존재 의미를 느낍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다 자기 자랑이에요. 기승전 자기 자랑, 자식 자랑, 손주들 자랑.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자랑이 너무 자랑하면 상대방은 어때요? 기가 죽어요. 그래서 이런 자기 자랑도 절제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분이십니다. 그분의 근본이 하나님하고 본체이시니까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자랑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자신을 비워서 사람들과 같이 됐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렇게 빌립보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겸손, 이 희생 때문에 결국 우리의 존재가 높아지게 된 것이죠. 사실 저는 오늘 이 사랑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고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우리 실력으로 우리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례에 행하지 않는다든지 그 다음에 나오는 교만하지 않는다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든지 썩내지 않는다든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든지 마지막엔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 모든, 그러니까 동사로 따지면 한 15가지 되는 것 같아요. 한 15가지 사랑의 속성을 소개하는 사도 바울의 진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7절을 보면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여기 모든 거는 영어로 always예요. always.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참고 믿어주고 바라며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상과 다른 거. 이 세상은 다 조건적이잖아요. 내게 유익이 되고 가능성이 보이면 사랑하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마음을 닫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아가페의 사랑은 모든 조건과 상황을 초월해서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죠. 자, 그 사랑만이 사랑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이고 영원하다는 것이. 8절 보세요.
그래서 그런 사랑은 어떻다? 영원하다는 것이. 어떻게 영원합니까?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사랑은 영원해요. 그런데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은 어떻게 해요? 사라진다는 것이. 그 은사를 카리스마라 그래요. 카리스마.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은사 카리스마를 자랑했어요.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고 이건 천사의 말이야라고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이 부분에서 고린도 성도들은 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자, 근데 그 언제 사라진다는 것입니까? 10절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되면 이 모든 은사들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완성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때는 이런 은사가 필요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시기하고 경쟁하고 자랑했던 어떤 예언하는 것, 방언하는 것,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은 주님 다시 오시고 종말할 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영원하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도 해야 될 일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영원하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제 어디에 치중해야 되는지가 이제 분명해진 것이죠. 11절 보세요. 11절 다 함께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보세요. 지금 그 각종 신비한 은사들이 막 대단한 것처럼 경쟁하고 막 싸워요. 그런데 그것을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게 뭐 같아요? 그건 어린아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다. 여러분, 어린아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는 그 장난감 하나에도 어때요? 자신의 전부를 걸어요. 이거 없어지면 세상 끝나는 줄 알아요. 그렇죠? 그게 어린아이예요. 예? 저도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그 딱지, 종이 접은 그 딱지, 그거 뭐라고? 예? 그 다음에 그래서 딱지치기 하다 그 몇 개 잃어버리면 그때 느낌이 온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억울해. 분해요. 또 구슬치기 하다가 구슬을 내가 좀 어느 날 많이 따잖아요. 그러면 온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그 의기양양했어요. 근데 지금 누가 나한테 그 딱지 갖다 주면 제가 그 구슬 한 상자 갖다 주면 제가 좋아할까요? 예. 지금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예.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것들, 우리들이 이 땅에서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지금도 뭐 이러고 저러고 잘난 체 하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부질없는 것들이에요. 내가 왜 그렇게 유치하게 살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자, 12절 말씀 보시면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대요. 옛날 거울은 지금 같은 그런 거울이 아니잖아요. 뭐 구리 같은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아무리 잘 보여줘도 이건 희미한 거예요. 희미해. 희미하기 때문에 지금은 희미하기 때문에 경쟁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완전한 알미 그날의 눈이 열려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모든 의문점이 다 풀립니다. 그리고 뭐가 최고의 가치였는지가 그날 다 풀리는 거야. 다 드러나는 거야. 그리고 그날 보면 야, 사랑이 최고의 가치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그날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가서 알지 마시고 지금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 내리잖아요. 13절 함께 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이나 소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도 귀하고 소망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믿음도 그것이 사랑으로 사용되어지고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은사들을 통합하고 초월하는 것이 바로 사랑임을 우리는 배웁니다. 사랑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되죠? 이해 안 되는 분 없죠? 사랑이 참 최고의 가치라는 것. 근데 실천이 어때요? 실천이 잘 안 돼. 실천이 잘 안 돼. 실천이 쉽지 않아요. 다시 한번 4절로 돌아가서 자, 이 4절부터 한번 읽는데요. 이 4절에다가 사랑이라는 말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성호는 오래 참고 성호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성호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흔쾌히 아멘입니까? 예? 그냥 책 읽듯이 읽으면 그냥 읽어지는 거예요. 거기다 자기 이름을 넣었을 때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다면 자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보세요. 다시 한번 4절부터. 이제 내 이름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서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넣으니까 완벽하게 일치하죠. 맞습니까? 예. 예수님의 이름을 넣으니까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요구하는 사랑은 우리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덧입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근거가 돼서 우리가 흉내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가 아니에요. 주님의 이 깊은 사랑, 주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셨을 때, 그래서 우리 이 사랑을 힘입어서 주변에 우리 모든 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교회 내에서도 교인들을 그렇게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진짜 사랑을 하고 진짜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말, 모든 은사, 행동, 이게 다 공허한 소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행하는 모든 봉사나 구제나 기도, 이런 것들이 내 자랑이나 의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 동기가 돼서 일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내 모든 삶의 행위에 주님의 사랑이 본질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이 사라질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이 있죠. 이 세상의 보통 능력, 물질, 지식, 이런 것들, 그런 것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인 사랑을 내 마음 중심 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그 소망의 미래를 바라볼 때 오늘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남은 날들을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 감정과 본성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덧입게 하셔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해주시도록, 그렇게 잠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에 부족하고 우리의 힘과 본성으로는 연약하고 참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주신 십자가 사랑을 덧입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한 의지와 본성을 부합해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내 삶에 내 감정과 본성과 의지로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셔서 성의 은혜를 부으셔서 사랑을 덧입게 하셔서 이웃을 내 몸같이, 교회를 내 몸같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라질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매일의 삶에서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극복하고 이기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영혼을 향한 참된 사랑이 우리의 삶의 사역과 삶의 동기가 되도록, 모든 행위의 사랑이 본질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이 저희를 대하시는 사랑의 태도를 본받아서 지체를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김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섬길 수 있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